여기 목회자들도 계시고 성도 지도자들도 계신데요. 교회가 가능한 비즈니스인가요? 교회가 가능합니까? 기독교의 믿음대로라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그러고, 그 죄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거가 기적 아닌가요? 그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 또 가능합니까? 이게 원체 안 되는 일이에요. 목회는 원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면 혹시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신다면, 또 교회 지도자시라면,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걸 되게 하는 척하는 기술을 부리든지 그 둘밖에 없습니다. 되는 척하게 보이는. 우리는 불가능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제입니다.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위에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라면. 기초는 그거죠.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당시에 황제를 뜻하는, 황제를 주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 신학적 논쟁이 있어요. 황제를 뜻하는 그런 뜻이 정치적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조직신학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에서 벌써 하나님 나라가 물고 들어오는 거죠.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게 교회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지,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본 것처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60%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상한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인데, 이 교회,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의 특징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한답니다. 진짜요? 제가 볼 땐 코로나도 못 이기던데? 코로나 그렇게 치명률이 높은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난리를 쳤지만 별거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코로나가 왔다고 모든 게 스톱되고,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이 돌아오지도 않고요. 목사님들은 15%에서 20% 안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성도들은 20%에서 25% 안 들어왔다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20%에서 25% 정도 안 돌아오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고작 코로나 하나 가지고 그 전염병 하나에 무너지는 게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 전염병도 못 이긴다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뻥냥이든지 예수님이 얘기한 거 다 과장이든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사망 권세는 세상에서 가장 센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도 이 교회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풀고 매는 일을 하는 거죠. 열쇠는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으로 흘러져 내려오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달려 들어가는. 근데 열쇠는 닫기도 해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저주하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닫아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열고 있는 건가요? 닫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열고 있나요? 닫고 있나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매니까 하늘에서 풀고 하늘에서 매이는 일이 후속적으로 따라옵니다. The earth governs the heaven. 땅이 하늘을 지배해요. 거꾸로. 우린 그런 대단한 존재들인 거죠, 교회가. 이게 가능할까요?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I will build my church. I, not you. Build my church, not your church.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면 이건 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내 교회를 내 성도들이랑 세운다면 그 교회는 사망의 권세에 못 이기겠죠. 사실 위기의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여전히 대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런 교회를 지금도 곳곳에서 세우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한 교회라면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더 자세히 앞으로 나누겠지만 아주 기초적인 말씀만 해드린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표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올 것이다 라는 그림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당 가는 건요,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 나중에 죽기 전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아버지와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면 막 황당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거 빨리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헤매고 살다가 인생 허비하지 마.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나랑 신나게 살아야지. 이건 나중에 하면 손해야. 네 인생을 허비하는 거야. 전도를 그렇게 가르치는 걸 들어보셨어요? 전도는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 안 들어온다고 여기를? 이 망할 세상에 속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네 인생을 다 허비하겠다고? 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 나랑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아내야지. 그걸 초대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게 찾는 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근데 그분들이 복음을 안 전하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멋있는 말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진짜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면 이거 빨리 알려줘야죠, 옆에 사람한테. 근데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것을 누리고 있지 않다면 그건 나중에 미뤄도 되는 일이죠. 전도는 꼭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들을 빨리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를 형성하나요? 진실한 공동체 형성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로 이 정의를 내리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여서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동체,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절대로 혼자 못 삽니다. 우리의 환경이 완전히 하나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주로 믿고 산다는 것은 동지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우리한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necessary,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필수 불가를. 그런 공동체가 존재하게 되면 그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장합니다. 균형 있게 성장하기 시작해요.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해서 사람이 모든 면에서, 이게 단순히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가 뭐 이건 너무 기초적인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안 하려고 했지만, 신앙생활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여있을 때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놀이에요, 놀이.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슬쩍 보세요. 다 지금 상태가 좋잖아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들. 다 상태가 좋잖아요. 지금의 여러분 상태가 제일 좋을 때예요. 여러분 진짜 상태는 여러분 집에 가봐야 알아요. 웃지도 않는군요. 네. 집에 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신앙의 여러분들 신앙의 수준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퍼포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플레이 하는 거예요, 플레이. 여기서 이렇게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 진짜 모습은 그새 3터와 1터에서 나타나거든요. 균형 있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남편이 되는 거고요. 내가 아주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인이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좋은 시민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예수는 말하는데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성경은 달달달달 외우는데 변화는 하나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세미나도 하고 온갖 책을 읽고 또 뭐 좀 공부한 친구들은 인문학 수업부터 시작해서 온갖 걸 읽지만 누구 하나 사랑하지 않고 누구 하나 위해서 인생을 희생하지 않고,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균형 있는 성장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공동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안이 변하고, 변화된 안의 에너지를 가지고 바깥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안팎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안이 개혁되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달라진 교회가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웃들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게 요즘 좀 유행하다가 요즘 좀 아마 한물 좀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셔널 처치가 어려운 미셔널 처치가 되는 거죠, 저기서. 근데 미셔널 처치가 되려면 그 전에 게 다 있어야 미셔널 처치가 됩니다. 그 앞에 것들이 없이 미셔널 처치하자 못합니다. 에너지가 없는데요, 속에.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미셔널 처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미셔널 처치예요, 워낙. 근데 미셔널 처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안팎의 변혁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안팎의 변혁을 하면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오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악을 더 많이 만나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악에 침범당해서 악에 이미 점령당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별로 안 힘듭니다. 근데 선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악을 더 많이 발견해요. 이거 어마무시한 놈들이구나, 이게 우리 힘으로 다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소망하는 예배. 요 5가지가 하나복의 DNA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의 특징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정반대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를 충분히 못하고 지나갔지만 이 세속적인 DNA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복주의, 일원론적 영성, 개인주의적인 신앙, 교인 중심, 현세 기복적 예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 보게 되면 이 교회들이 기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기복주의에 빠져서 복을 너무 얘기해요. 밤낮 복 얘기합니다. 복 받고 이게 뭐 샤머니즘 복이 아니면 위로, 심령의 평안함,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교회 내에서. 기복주의를 추구하게. 근데 우리가 복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가요? 기독교도 복을 얘기하잖아요. 성경도 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복을 얘기하는 거와 함께 이 복이 주로 무슨 복입니까? 이 얘기하는 자본주의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이잖아요. 기독교의 복의 핵심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잘못된 기복주의의 특징은 그 교회에선 고난에 대한 설교가 없습니다. 인내에 대한 설교도 없어요. 소망에 대한 설교도 없습니다. 고난, 인내,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perseverance, 견디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사라져요. 왜냐면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기독교가 됐으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게 어쩌면 기독교일지도 몰라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다른 복을 받는 것이죠. 근데 기복주의, 그러니까 이런 기복주의를 가지고 죄송해요. 비즈니스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 복은 다 받고 싶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니까. 그냥 수능 때만 되면 모습이 나타나죠. 기복주의가 나타납니다. 수능 때. 개인적으로는 뭐 진급할 때, 집 사고 땅 사고 돈 벌 때. 기복주의가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개인주의, 이원론적 영성입니다. 교회 안은 거룩하고 교회 밖은 거룩하지 않고, 뭐 성직자는 거룩하고 성도는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목회자가 하는 건 성직이고 성도가 하는 건 속직이고, 이중직 뭐 이런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지. 이중직이 없습니까? 그냥 직업이지 다. 겸직, 이게 맞는 말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겸직 목사. 그래서 겸직 목사라는 표현을 저는 씁니다. 그러니까 성직과 속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이건 거의 로마 캐톨릭으로 퇴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원론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이런 코드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죄인은 다 지면서 몇 가지만 안 져요. 몇 가지만. 그것만 하면 안 돼. 교회에서. 그게 이원론적 영성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공동체에 있으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외롭대요. 교회가 뭔데요? 교회가 공동체라는 뜻이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gathering,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assembly, meeting, community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있는데 사람들이 외롭대요. 왜냐하면 아무하고도 관계를 안 맺고 있거든요. 아무하고도 진실한 관계를 못 맺거든요. 특별히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제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성도,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못 맺습니다. 여러분들도 신학교에서 들었던 거짓말, 성도들하고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너무 멀리 가지도 말아라. 그 세상 가장 큰 거짓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거리를 좁히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목회하면서 성도들하고 거리를 두래요.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된대요. 도대체 성경 어디서 그런 얘기를 가르칩니까? 그 얘기는 뭔가요? 그만큼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하겠다는 거죠. 사랑은 거리를 좁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게 사라지는 거죠. 전부 다 크리스천 에티켓만 있는 거죠. 그러다가 성질나는 일이 생기면 싸우는 거예요. 평상시엔 에티켓을 지키다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정말 엄청난 싸움이 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싸우지 사람들이? 그게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이 공동체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거 하나하나를 더 깊이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교인 중심이에요. 교인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예배 시간 짧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 딱 맞춰서 끝내야 돼요. 진짜 놀랍죠? 목사님 설교가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고 감동이 없으면 짧게라도 해야 돼요. 재미없고 감동도 없는데 길기까지 해. 이건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막 장로들이 막 시간 봐요. 막 5분씩이나 더 하고 오늘 미니실은 막 몇 개씩 연달아 보면서. 네? 예배 한 시간도 예배 못 드려요. 앉아서 2시간, 3시간 TV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 눈치 봐야 됩니다. 목사들이 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불편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들까? 주차, 뭐 아이들 어떻게 아이 돌봄, 모든 게 서비스를 잘해줘야 돼. 교인들에게 온갖 에너지를 다 쏟는 거죠. 그런데 성경 가만 보게 되면 이렇게 교인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찾는 이 중심으로 살려고 그럽니다. 불신자 중심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좀 놀라긴 해요. 설교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여러분들보다 밖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더 사랑해요. 그거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안 믿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보다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십니다. 99마리 놔두시고 그거 한 마리 찾으러 가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하룻밤 묵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이미 찾았어요. 우린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조직이냐면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린 됐어. 아니십니다. 이제 밖에 사람들, 아직 못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들 어떻게 더 편하게 만들 건가? 그러면 종교기관, 종교를 소비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전락했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존재가 됐어요. 우린 됐잖아요. 근데 뭐 회심이 안 된 사람들 모아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된 거지 아직. 그러니까 끊임없이 종교적인 위로를 받아야 되고 종교적인 상품을 우리 계속 팔아야 되고 이런 끔찍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 써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할까? 거기다 쓰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러나요? 두 번째, 개인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공동체 세워야 됩니다. 정말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데.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를 다 공동체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조직인데. 제가 볼 땐 조직입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는 뭐가 공동체냐면 아주 쉽게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자랑하고 싶을 때 가서 자랑해도 사람들이 흉보지 않는데 내 고통과 슬픔과 수치를 나누어도 그걸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데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 기쁜 일이 생겼어요.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자랑 못해요. 잘난 척하네. 이런 소리 듣기 들을까봐 자랑도 함부로 못합니다. 슬픔과 고통과 수치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소문나니까. 공동체 뭡니까?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나누고 같이 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 비밀을 생명처럼 지켜줄 걸 알기 때문에 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게 세월호 뭐 그런 데 갖다 붙일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 원래 교회 안에서 먼저 하라는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가르침이. 그걸 하다 보니까 이웃의 고통에도 거기까지 이게 외연이 확장되는 것이지 내부에서는 그걸 안 하면서 밖에 나가서 사회적인 정의 얘기하면 저는 그것도 위선 같아요. 자기 집에 애들은 돌보지 않고 밖에 집에 나가서 고아 돌보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진실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되길 간절히 원하시고요. 이건 기독교는 공동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개인주의 신앙만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새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교회,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사라져 있어요. 요즘 제가 유튜브 이렇게 설교들 쭉 보니까 유튜브의 설교에서도 공동체를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목사님이 전부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그분들도 살아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같이 지내기 힘든 사람과 함께 가고 나와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지 이게 크리스찬의 미덕인데 없어서 많이 발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원론적 영성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균형 있는 성장,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나중에 나의 정서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내가 성장할 것인가, 모든 면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안팎의 변형. 그래서 복을 나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다면 복을 나누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을 받죠. 복을 엄청난 복을 이렇게 주세요. 복을 많이 주시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죠? 투자가 너무 많으신데 이거 5달란트 좋아할 게 아니죠. 5달란트 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복을 받았으면 복을 많이 나누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팎의 변혁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이런 왼쪽에 있는 기복주의, 이원론적 영성, 개인주의적 신앙, 교인 중심주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딱 모습을 보면 그 예배의 모습은 현세 기복적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복받게 해달라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면 소망하는 예배가 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여기서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가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달라요. 다른 영성이 나옵니다. 제가 우리 후배 신학교의 신학생들한테 또 얘기해요. 교회 빨리 부흥시켜서 뭐 유명한 목사 되고 싶으면 이 왼쪽을 잘 버무려서 이걸 세련되게 표현해라. 그러면 교회 잘 된다. 내가 뒷일은 잘 모르겠다. 나중에 주님 만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 땅에선 성공한 목회자가 될 거다. 요 왼쪽을 잘 버무려라. 세련되게. 성경은 이쪽을 얘기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서 나오는 거죠. 이 가치는 실제로 선순환돼요. 보시면 처음에 찾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면 그들은 그 속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죠. 균형 있게 성장하면 그들은 안팎의 변혁을 하기 시작하죠. 안팎의 변혁에서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 왜 그렇게 사는데? 그리고 찾는 이들이 돼서 크리스찬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복음이 언제 전해지냐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할 때, 착한 일을 많이 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good works, 선한 일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정화 가운데 소망하는 예배가 딱 중심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순환되는 구조죠. 다르게 하나님 나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맨 처음에 복음을 하나님 나라로 회심할 수 있게 도와주고, 회심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자라가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복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실제적인 대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찾는 이 중심에 대한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5가지를 실제적인 대안과, 근데 이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8개 강의를 들으시거나 몇 개씩 12개 강의를 듣거나 그런 주제들입니다. 여기서 그냥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복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역을 함께 배워나가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전도 방법은 비인격적이고 이례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전도와 회심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는데요. 8번 강의를 제가 해요. 근데 나중에 목회 아카데미의 강의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복음 전도의 패러다임은 단회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개인주의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 전도 방법과 특별히 포스트 모던적인 상황에서의 복음 전도 방법에 더 유익한 것은 사실 성경적인 방법인데 과정적이고 인격적이고 공동체적이어야 됩니다. 다른 전도 방법이 다른 겁니다. 내용은 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전도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오늘은 회심이 안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회심이 일어납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교회 사역을 5년 전에 그만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만 제 주변에서 10명이 넘게 회심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복음 전하기 진짜 좋은 기회였거든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인류 문명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찬스였기 때문에 정말 좋은 찬스였어요. 근데 그 좋은 찬스를 쓰질 않더라고요. 교회들이 다 위축돼가지고. 여러분, 나들목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이 통계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나들목 교회 예를 들면 제가 사역했던 건 18년 사역했는데 18년 동안 세례자 수가 6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들목 교회에서 세례를 저희가 나중에 교회가 나눠질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9년에 교회가 5개로 나뉘어졌는데 5개로 나뉘어질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635명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를 함부로 주질 않아요. 정말 회심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그래서 정말 회심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고요. 세례식은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세례식이 너무 좋아서 세례 받았던 분들도 다시 세례 받을 수 없냐고 문의가 많아요. 저도 다시 한번 받고 싶다고. 근데 물론 당연히 안 해줍니다. 세례식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근데 저 635명 말고 실제로 나들목 교회에 와서 복음을 새롭게 깨달아서 사실은 회심한 거나 다름이 없는 사람들도 저 정도 숫자 됩니다. 최고봉은 안수 집사였는데 그분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안수 집사였는데 복음을 듣고 왜 이런 얘기를 자에게 해준 사람이 없었는지 모르겠대요. 이걸 띄엄띄엄 이렇게 조각조각 들었지 이게 하나의 얘기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셨습니다.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결국 성장해요.
나들목 교회가 헤어질 때 130명 정도의 목자가 있었어요.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이 있었는데 130명 중에서 40명이 저희 교회에서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10년 다녀도 교회 리더 안 돼요. 근데 예수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우리 18년 된 교회에서 130명 중에서 40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서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찾는 이 중심으로 살면서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만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죄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단순히 죄를 사해서 천국 나중에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전도는 정말 중요한, 찾는 이 중심은 교회가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보여줍니다. 사실 저는 어느 교회를 가서 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부흥하고 좋아요. 그럼 딱 물어봐요. 딱 몇 가지,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뭐예요. 그럼 관심, 물론 그게 교회 대부분 숫자가 늘지만 딱 두 가지 봅니다.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몇 명이 주님께 돌아왔는지. 100명이 늘면 뭐합니까? 전부 수평이동자인데. 그래서 최근에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광주의 한 교회, 전주의 한 교회 우리 하나복에서 돕고 있는데 거기 다 하나복 목사님들이고, 거긴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올해만 지금 한 300명 늘었대요. 올해만, 지금 지난 4월 초에 엄청나게 숫자가 늘고 있죠. 작년에 제가 가서 집회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당신네들 교회. 여기 교회 다 떠나서 왔는데, 떠나서 올 때 눈물 안 흘리고 온 분이 있냐고. 다 울면서 다 여기 교회 오지 않았냐고. 근데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이 교회 또 문제가 생긴다고. 사람과 돈이 모이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청지기 영성을 개발하지 않는 한 타락은 반드시 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사람과 돈이 모이면 그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룰 수 있는 청지기 영성이 심화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교회도 그러니까 그렇게 크다가 결국은 또 문제가 생겨서 또 떠나야 된다고, 당신들. 지금 마지막 찬스라고. 지금 교회를 갱신하지 않으면 이 늘어나는 숫자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사람이 교회에 와서 회심하는 사람으로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 이 영상 하나 잠깐 볼게요. 다 보면 시간이 길어서 앞부분만 잠깐 좀 보여드리는데요. 나들목이 10년 됐을 때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여기에,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여기에,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마음이 계신 곳 그곳에 나 있기 원해서 그분의 시선이 머문 그대 나 어서 만나기 원해요 그대 모습 가득한 아버지 형상 첫눈에 그래서 세례받았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저 마지막은 좀 켜놓지. 예. 저 형제는 TV에서 여러분 봤을지 몰라요. 조육으로 가끔 나오는데 저 형제가 그 아내가 준서 엄마가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준서 자매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고 물론 그 너무나 잘 성장했어요. 근데 암으로 돌아가 죽었어요.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근데 죽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돌보면서 죽었는지 몰라요. 정말 교회가 정말 큰 슬픔에 빠졌지만 이 사람이 단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자기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기를 누가 낳았어 가정교회에서. 근데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 이 축하를 못하는 거예요 다. 여기서는 거의 막 죽기 직전까지 가 있으니까 고통 가운데. 근데 이 자매가 병상에서 베이비 샤워를 올가나이즈 해가지고 그 아이를 축복해 주는 걸 만들었어요. 너무 아름다워.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이런 얘기가 이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끝까지 쭉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저희 그냥 유튜브에 이건 올라와 있으니까 다 보셔도 돼요. 복음 전도는요,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자기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들이 진짜 변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만나면. 이게 나들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주 핫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군에서도 이런 게 일어나는데 제가 지난주 말에 군에 가서 사역하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박수경,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자매가 박수경이라는 자매고 왼쪽에 자매는 이지혜 목사인데 그 사람에게 1대1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수경 자매가 2022년서부터 24년까지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하나복에서 훈련받은 성도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사람에게, 사실 군은요 2년마다 돌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맺기도 어려워요. 근데 가는 데마다 가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떠나서 또 딴 데 가서 또 만나고 그걸 계속하니까 여기 보면은 요 밑에는 2020 맨 처음이죠. 그분은 그 밑에 딴 사람에게 또 하고 있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또 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지금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건 나들목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이런 게 나들목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같이 공유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누가 한다? 성도들이 한다. 어디서? 교회에 와서가 아니라 자기 삶터와 일터에서. 물론 교회에서도 하지만 이게 뭐예요? 전도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이다.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우리만의 라이프스타일이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는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당연히 하고요. 그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 중심이 실제로 여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료를 만든 책이 지난 한 10년 됐는데 한 5만 권 정도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기독교 출판계에 이렇게 많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한 청년 버전도 만들고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실한 공동체는 자기의 흉어물을 얘기할 수 있는 데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자기가 정말 자랑스러울 때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가 있으세요? 막 자랑쳐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의 깊은 수치를, 고통을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처음 제가 가정교회 시작했을 때 한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서 몇 번 모이다가 저를 찾아왔는데, 이게 패션 디자이너였고 굉장히 화려한 인생이고 뭐 멋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 싱글이었는데, 목사님 저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가정교회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좋은데요, 저는 저희 집에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데리고 온 적이 없어요. 왜냐면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출생의 비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얘기를 나한테 처음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팍 떨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처음 해요, 목사님께. 목사님께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어떡하니? 어떻게 살았니? 이제 새로운 패밀리가 생겼으니까 잘 살아보자. 2, 3주에 가정교회에서 그 친구가 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다 울었어요, 같이. 거기 나이 든 권사님이 나오셔서 걔를 안아주셨어요.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안아주셨어요. 다 같이 울고. 그러면서 자매가 회복되는 거죠. 내면적인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진짜 공동체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어떤 한 자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정교회 오기 전에 저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잠깐 공감하고 감동했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잊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의 권유로 가정교회에 오게 됐고요. 왔을 때 첫인상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친절한 거에 익숙하지 않던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라는 마음을 처음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함께 나누고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구나. 가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정교회 온 지 1년이 지금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느꼈던 가장 큰 변화는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가정교회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드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사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그 말씀이 더욱더 깊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제 삶이 좀 변화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나 중심적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는 자녀로서의 삶을 고민하게 되고 실제로 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삶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언니와 동생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교회에 나갔다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소개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근데 저한테 가정교회가 생기면서 꿈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혼자서는 힘들지만 가정교회 사람들이 항상 나를 응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면서 진짜 우리 가족들과 다 함께 교회를 나가고 가정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나를 꿈꿀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 것 같아요. 가정교회 사람들한테는 저도 더 솔직히 나누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는 거. 나도 그걸 혼자서는 아니지만 함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이 영상도 한 3, 4년 전에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달인가 저 교회에 갔더니 저 자매랑 남편이 지금 목자 훈련 받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곧 있으면 저 친구들도 가정교회 목자로 파송될 거기까지 성장했더라고요. 또 4, 5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늘 일어나는 거고 이건 뭐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그냥 보통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누구를 이렇게 만나다가 그 어떤 한 자매가 또 이끄는 가정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정교회가 또 너무 잘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 목사한테 그저께 전화해서 지금까지 한 거 좀 한번 좀 나한테 써서 좀 줘봐봐. 그랬더니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PPT로 만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이혜숙이라고 하는 학교 선생님인데요. 이혜숙 자매가 이 목자가 자 이게 가정교회고 이건 직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정교회는 이제 하늘가족과 언약가족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하늘가족은 어린 그리스도인이고 언약가족은 청년쯤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풍삼기를 이혜숙 목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기 저 최금희 목자 사람이 거의 부목자격인데 이 사람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3명 갖고 3명 했네. 다시 놓기는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제자훈련을 여러 번 합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다시 놓기를 자기네들끼리 지금 이 초록색이 다시 놓기예요. 또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같이 요한복음을 강독하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을 또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목자는 직장의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몇 년째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뭐 성도 하나가 열일하네. 애지간한 목사보다 낫네. 이건 뭐 선교사네. 근데 이런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한테 소망을 가져요. 제사장다운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들은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이런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여긴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이 가정교회가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분가한 가정교회인데 한 3년 된 것 같아요. 분가한 지 지금 숫자가 저렇게 늘어서 이제 곧 또 다시 분가합니다. 그럼 아마 저기 최금이나 누군가가 이 리더 목자가 돼서 또 둘로 쪼개지는 거죠. 그럼 또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살아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가 우리가 세워졌을 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의 가정교회가 사람을 키워내면서 계속 성장해서 변화되는 일이 있어서 저희가 10년 됐을 때 영상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걸 잠깐만 보고서 넘어갈게요. 예, 이 보시면 여기에 연루됐던 사람들은 너무나 이걸 좋아했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이 족보 읽을 때 지루하잖아요. 예,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요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나들목교회 가정교회 공동체 계보는 이러하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김영국 신소영 목자 가정에서 시작한 가정교회 준비 모임은 2001년 크게 4줄기로 나뉘었더라. 그 가정교회 이름은 과천, 잠실, 대학로, 신촌 가정교회니라. 다음은 신촌 가정교회 계보라. 신촌은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곳곳에 가장 많은 가정교회와 목자를 낳았더라. 신촌에서 분가한 큰 줄기를 살펴보면 양재, 목동, 휘령, 가좌, 신당, 남산타운, 평창, 연희 가정교회이더라. 신당 가정교회 계보니라. 신당은 역삼과 유치부 가정교회를 분가하였을 때 유치부는 나중에 교사마을로 합류를 하니라. 평창 가정교회 계보니라. 평창은 세검정 가정교회로 이름을 바꾼 뒤에 홍은 연건 가정교회를 분가하니라. 그리고 세검정은 북가좌, 아름마을, 도원 가정교회를 분가하고 뒤에 도원은 보문 가정교회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에 이르니라. 그리고 홍은 은평아이, 북악 가정교회를 분가하였고 은평아이는 정릉 가정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제기 가정교회를 분가하니라. 한편 북악은 월계와 다심리 가정교회를 분가하니라. 영건은 청계와 종로 가정교회를 분가하였고 종로에서 관악 가정교회가 분가하니라. 청계는 독립문 가정교회를 분가하니라. 그리고 독립문은 중등부와 일산 호수 가정교회를 분가하였고 중등부는 구리 가정교회로 이름을 바꾼 뒤에 승인과 동묘 가정교회를 분가하니라. 이로써 10년 전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를 꿈꾸며 시작한 작은 공동체는 이후 10년이 흐르는 동안 수도권 곳곳에 100여 개의 가정교회를 낳았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한 나들목 가정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를 꿈꾸는 수많은 목자들과 가족들이 매주 삶을 나누고 예배를 하면서 오늘도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느니라.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자르고 속도도 1.5배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했느니라, 뭐 이렇게 자 낳느니라, 낳았느니라, 뭐 이렇게 쭉 해서 이게 실제로는 꽤 몇 분이더라? 꽤 긴 영상이었는데 저희가 10년째 되는 해 이 영상을 만들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다 같이 기뻐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쭉 성장하고 있구나 한꺼번에. 그게 예수님이 세우시니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성장하니까 교회가 이 속도랑 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많이 성장하느냐, 이건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 속도하고 이 양을 자기가 조절하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에요. 근데 이 일은 천천히라도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기독교 공동체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목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목자는 한 가정교회에서 가정교회 7개가 나왔나 그래요. 근데 그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분도 그냥 보통 성도였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네, 저희 나들목교에서는 한 가정교회에서 4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분가를 하면 5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 마을을 한 뿌리 마을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5개의 가정교회가 만들어지면 뭐 인원적으로도 한 50여 명의 가족 수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분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들목 일산교회가 그런 예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도 어렴풋이 언젠가는 5개 가정교회가 한 뿌리 마을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진실한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신뢰로도 서로를 더 존중하고 믿고 배려하고 하기 때문에 분교를 해서 저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세상을 변혁해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신뢰 관계가 저희가 분교를 한 뒤에도 그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분교하고 2개의 가정교회가 분가를 했는데 갈매 가정교회라는 가정교회는 저희 강북가정교회에서 6번째 분가를 한 가정교회였고요. 별내 초대라는 가정교회가 또 하나 분가했는데 2012년도에 분가했던 창동 가정교회에서 분가한 가정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분가의 한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분교 후에 세워진 2개의 가정교회가 의미 있고 뜻깊은, 그래서 분가의 어떤 한 사이클이 돌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또 가정교회에서 분가했던 리아 가정교회의 목자님이 저희 동행 공동체에 또 한 마을의 마을지기가 되셨거든요. 저희가 분가의 한 사이클, 분촌의 그런 형성까지도 이루어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2개의 마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도 볼 수 있어서 감사가 넘치는 그 19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상도 2019년 때 만든 영상이어서 이 이후에도 가정교회가 2개인가가 더 분가돼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준비가 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은 이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아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교회가 이렇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교회는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분가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들마다 토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토양이 좋으니까 가정교회도 막 성장하고요. 토양이 좀 안 좋은 데서 수고하는 목자들은 10년이 걸려서야 분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계적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다 토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밭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맛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지.
좋은 밭 받은 사람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면 목회 이게 초짜입니다. 초짜. 사람마다 다 부르심이 다르고 맡겨진 밭이 다른 거거든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게 서로 비교하고 뭐 열등의식을 갖거나 우월의식을 갖는 거는 사실 아주 세속적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저렇게. 진실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친한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이 나뉘어지고 이런 생명력 있는 이런 분화 과정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복에 들어와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너무 베스트의 케이스여서 근데 그걸 보여드렸던 것은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하나 세워질 때 나들목 동행교회가 세워질 때 이 그룹이 주축이 됐어요. 교회를 분교하는 데 있어서 주축이 됐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균형 있는 성장이 일어나요. 균형 있는 성장은 이 얘기만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본강좌에서 12번의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4가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제자훈련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나 공동체의 관계는 그냥 교회 와서 봉사하는 얘기만 해요. 근데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정말 사랑할 거냐, 이런 게 제자훈련에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거의 이걸 다루는 제자훈련은 없습니다. 세상 경영,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할 거냐, 뭘 통해서? 우리의 노동과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정의. 이게 성경에서 다 가르치는 바인데 정의 같은 걸 교회에서 한국에서 안 가르쳐요. 사랑과 정의는 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정의는 사랑의 도구예요. 그리고 사랑은 정의의 원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걸 2가지를 분리시켜 놓으면 정의는 사라진 교회, 그리고 사랑은 말랑말랑한 껍데기만 있는 사랑이 남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사랑과 정의가 함께 가는, 이게 파워풀한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정의가 뭐냐, 어떻게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살 것이냐, 이게 제자훈련의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 이제 안 가르치니까 사람이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로 크는 거죠. 교회에서만 장군이에요. 세상 나가면 골목대장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있게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 근데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 내용을 다 신학적으로 다 다룰 겁니다. 본강좌에 오시면 이걸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장하는 게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7가지의 단계에 따라서 성장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냥 표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찾는 이가 결신자가 되고, 찾는 이는 하나님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이고요. 결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 초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영적 아이입니다. 영적 아이가 영적 청년이 되면 이제 자립신자가 되는데, 자립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누릴 줄 알아요.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누는 사람이 사역 준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딴 사람에게. 이렇게 이게 여기까지가 영적 청년입니다. 이 영적 청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역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 사역자란 말을 일부러 썼어요.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도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세우는 거랑 이끄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사역자 그리고 이끄는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데 보통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저기서부터 여기 영적 부모 사역자까지 오는데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10년 정도면 거의 거기까지 옵니다. 제가 아마 다음 달에 책이 한 권 나오는데, 만남에 대한 책을 제가 2권을 쓴 게 있는데요. 3번째 마지막 책을 쓴 것이 예수를 믿고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 20년 가까이 예수를 믿고 나들목에 변화된 사람들을 추적해서 그들과 제가 인터뷰한 설교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시나리오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식 할 때 예수 믿기까지의 변화를 다룬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변했나. 제가 10번 설교했는데, 만남은 혁명이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7살에는 책으로 다 낼 수가 없어서 7살에만 뽑아서 책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쭉 성장해가는, 변화되는 과정을
보는 거죠. 같이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성장은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고 이걸 사용해서 자기도 성장하고 자기 뒤따라오는 따르미도 이끌어주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는 저거를 아주 훌륭한 괭이라고 해요. 괭이. 호미이죠, 호미. 저는 좋은 호미를 만들었어요.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저 호미를 이렇게 돌린다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요. 호미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요.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료를 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이 호미를 잘 써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잘 쓰느냐를 같이 배우죠,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성도들이 왜 저걸 저렇게 반복하겠어요? 사람들이 변하니까. 이거 호미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시켜서 하겠어요? 저거 나중에 여기 풍성한 삶의 기초 이걸 하려면 13번 만나야 되는데, 매주 최소한 5시간 써야 되는데, 최소 13주 5시간을 쓰는 저거를, 저기 나오는 아까 이해숙 자매 같은 목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번 했는데 벌써 20명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월급을 주나요? 아니요. 그 사람이 변하고 내가 변하니까.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자도의 신학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우리 심각하게 할 겁니다. 왜 제자 훈련이 실패하는가?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 뭐 표를 보면,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자 훈련, 철저한 제자 훈련을 왜 지금 꺼내냐? 아니요. 제자 훈련은요, 기독교의 생존 방식이에요. 제 책 제목이 그렇듯이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제자 훈련은 그걸 돕기 위해서 인텐시브하게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 정도 코치를 받습니다. 그럼 테니스가 계속 늡니다. 제자 훈련은 그런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다시 기본을 점검하고, 그래서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제자 훈련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끝난 겁니다. 나들목의 성도들은, 하나복에 들어온 성도들은 제자 훈련을 매년 반복합니다. 수없이 반복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계속 성장하니까.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함께 성장하니까.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비교하는 표는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존의 제자 훈련과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은 기본적으로 신학이 다르고, 방법론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미디어도, 사용하는 미디어도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자 훈련을 저희가 이미 나들목교에서 20년이 넘었고요, 하나복교에서도 지금 10년이 넘은 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게 나들목에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나들목에서만 될 거다.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수많은 교회에서, 군에서도 되고, 해외 선교지에서도 되고, 농촌교회에서도 되고, 도시교회에서도 되고, 문제는 그걸 호미를 쓰는 사람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한번, 이런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성도와 또 사모님 몇 분 이야기 한번 같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좀 제 스스로가 약간 사춘기 아이인 것처럼 하나님하고 계속 밀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저는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제 주인이 되면 왠지 제가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밀당을 하면서 제가 망가지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주일풀에 와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의미가 이런 거고, 복음이 이런 거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아름답게 여겨주신다는 걸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내가 더 건강해져야 되겠다, 더 성숙돼져야 되겠다. 그렇게 저의 그런 사춘기 시절이 끝나고 이제 좀 어른으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늘 다시 은혜를 이렇게 되돌리면 계속 감격스러워요. 전 너무. 특히 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풍산기를 하면서. 그래서 좀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낮은 자의식 속에서 굉장히 좀 자존감도 찾았던 것 같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좀 자신 있게 좀 살아볼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 그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열어가는 것이, 그래서 함께 즐거운 시간도 많이 갖고 따름이한테도 많이 도전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준비하면서 또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따름이를 만날 때 또 따름이마다 갖고 있는 또 특성들이 있잖아요. 같은 주제를 다루어도 오고 가는 것이 다르고 저한테 더 유익이 많았지 않나. 일단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또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큰 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감당해 주기를 바라시는구나를 하면서 저에 대한 사랑도 많이 커졌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더 크게 바라보고 하는 눈이 생겼어요. 내가 같이 성장해 가는 거다, 따름이와 함께.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권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복음 안에서 영혼의 회복인 것 같아요. 갈팡질팡하고 또 감정 기복도 심한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삶을 좀 정리하게 되고 자기 중심성에서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회복되면서 또 누군가를 돌보는 걸 보는 기쁨? 그게 저에게는 또 제자훈련을 담당하는 사역자의 유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성도들이 변화되면 자신이 놀라니까 거기서 엄청난 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성도님들도 몇 분 와 계시는데, 여기 성도 지도자들이 여기 와 계신 이유가 사실은 안 오셔도 되는데 그분들은 그 수혜자들이거든요, 본인들이. 여기 몇 분 와 계시는 걸 보면서 열심히 강의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제가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생기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안팎의 변혁을 하게 됩니다. 안팎의 변혁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변혁,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데모하거나 무슨 사회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의 변혁력의 최고는 회심입니다. 회심에 의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변혁력의 최고예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변혁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 참여도 하고 사회 정의도 얘기하는 건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부분이 놓친 상태에서 사회 참여로 가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킵니다. 또 다른 싸움을 일으켜요. 성령께서는 그런 걸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제로 회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걸로 시작돼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회심하죠. 회심하면 그 사람이 초기 양육을 하죠. 초기 양육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들이 작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정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가정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하도 지금 교계에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어떤 데는 수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도 해요. 진실한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름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실 가정교회는 성경적으로 너무 좋은 단어예요. 누구누구 가정에서 모이더라. 그래서 그 단어를 포기하기에는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가정교회라고 부르는데요. 뭐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공동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공동체가 자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봤던 것처럼 분가하기 시작합니다. 가정교회가 둘로 나눠지죠. 둘로 나눠진 가정교회들은 시간이 지나면 마을을 형성해요. 마을을 형성하면 마을도 숫자가 자꾸 늘잖아요. 뭐가 있을 때 저기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이 계속 생기면 마을도 그 가정교회 숫자가 느니까 결국 마을이 분촌을 하게 됩니다. 그 분촌을 해서 저희 나들목교회는 11개의 마을이 생겼어요. 11개까지 생기고 나니까 이거는 그럼 그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뭐 분촌하고 분구? 뭐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거기다 교회가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교회, 이렇게 복잡한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공동체 세우려고 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분촌하고 난 다음에 분교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요 그림표가 저기 분교까지 한 하나복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하나복교회는 지금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인데, 제가 볼 때 저희가 분교한 게 20년 하고선 18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복의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 분교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될 거다. 저희를 보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 그 교회가 이렇게 서울을 이렇게 나눠서 여기 성도들 숫자에 거기 있는 숫자는 이렇게 5개로 나눠서 네트워크를 2019년에 한꺼번에 분교했습니다. 이 전에도 저희는 나들목 일산교회와 나들목 하늘교회를 분교했어요, 이미. 그래서 2개는 이미 했는데 그렇게 소규모로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걸 원하지 않고 그렇다면 일시에 한꺼번에 분교한다. 그래서 1,300명이 한꺼번에 5개로 분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요 더불어함께 교회 바로 옆에 저기에 작은이들 교회가 또 세워졌어요. 이거는 상도 이상 맞지 않는 일이죠. 그 더불어함께 교회에서 300m 옆에 있어요. 이게 보통 교회 깰 때 하는 거잖아요. 교회 깰 때 나가서 바로 앞에서 교회 차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축복받고 나갔습니다. 좀 이따 얘기해 드리겠지만 여기는 보문동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가 나가서 지금 50명 정도 나갔는데요.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회심자가 1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놀랍습니다. 네,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 회심이 더 많이 일어나고 지금 그래서 6개가 됐습니다. 전 이게 변혁력이라고 봐요. 이런 교회들이 그 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 미셔너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힘이 없고 그걸 할 성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새누리 3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교회는 대전에 있는 교회입니다. 새누리 교회에서 분교한 교회인데 하나복 교회들 중에서 변혁 사역을 잘하는 교회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 뜻이 있어요. 사실 여기 나선왕 목사님 오셔서 인천에 있는 이 교회, 이음숙 교회 아니야. 더불어 이음교회. 네. 더불어 이음교회. 혼나겠다 이따가. 저 교회도 굉장히 변혁적이에요. 근데 변혁이 막 시작됐기 때문에 저 케이스는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다. 나중에 또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새누리 3교회는 변혁이 많이 확장했어요. 그 이야기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기독교가 마지막에 행복할 거야 이거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과정도 행복해 이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분립개척한 교회입니다. 새누리교회, 새누리 2교회, 새누리 3교회가 있고요. 대전 지역에 있습니다. 침례교회입니다. 크지 않은 교회예요. 새누리교회가 지금 한 30년 정도 됐고 새누리 2교회가 20년 정도 됐고 새누리 3교회가 이제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까지 저는 이미 갔고 그 다음에 변혁적 사역을 안으로 밖으로 하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분립이 됐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오자마자 제가 하고 싶은 변혁 사역을 다 펼쳤습니다. 다 말아먹었어요. 제 10년의 목회 가운데 7년은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도 약간 다가올 수 있는 변혁 사역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새누리 3교회 예배당인데요. 바닥을 아예 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새 가족이 와서 신발 벗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근데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고 제가 나왔는데 개척교회니까 놀 공간이 없잖아요. 애들이 여기서 축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이 신앙의 전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신앙의 전수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온 가족 예배를 토요일마다 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불금을 어떻게 보내야 돼볼까? 이 고민 속에서 금요 밥상을 열었던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과 함께 두 번째 캐치플레저로 불렀던 이야기가 뭐냐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였는데 한 4천만 원을 들여서 그 공간을 하나 꾸몄고요. 도안마을신문이라는 단체한테 완전히 다 내줬어요. 제가 아쉬운 건 뭐였냐면 여전히 교회라는 곳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오는 문턱은 너무 낮았어요. 아빠들이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수요마실을 열었습니다. 이제 토요마실로 바뀌었어요. 너무 센세이션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진실한 공동체가 없이 변혁적 사역을 시도했더니만 이 변혁적 사역이 훨씬 더 자기들에게 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 변혁적 사고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이 착한 양 착한 목자라는 것은 새누리 교회의 표입니다. 새누리 1, 2교회가 개인의 신앙 성숙에 집중된 교회였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표어를 바꿔버렸어요. 착한 양, 착한 목자, 착한 공동체로 우리는 착한 공동체까지 간다.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공간 문제 상황 때문에 성도 7가정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2가정에 등록하고 나서 제가 뭘 한 거냐면 하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정을 풍삼초, 풍삼첩, 풍산기를 안에서 공동체성에 대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그걸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컷 놀았습니다. 저는 노는 것 때문에 사실은 목회가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하나복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가 공간에다가 다른 철학을 좀 넣었는데요. 그 철학과 함께 아이들까지 합치면 70명의 사람들이 등록했어요. 그 다음에 양육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진실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분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진실한 공동체가 저거 다 유기적 분립이 안 됩니다. 기계적 분립이 됩니다. 이 변혁 사역 체험 저희는 초창기부터 이런 걸 했습니다. 미혼모 사역 여러분 교회에 약자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약자들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변혁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미자리 교회 마당이 있는 시골 교회에서 가족 캠프를 했어요. 이 변혁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지인들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어려움이 터졌을 때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무슨 뭐 진영 논리가 아니고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저희가 정말 사회사역, 변혁사역을 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중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친구는 보호종료 청년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멘토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풍삼초를 하고 있어요. 멘토하고 행복센터하고 연결되어져서 같이 했었던 작업들이고요. 교회 공간 옆에다가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공개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색깔을 한번 이동할 때 싹 빼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일날에는 이런 형태가 되고 카페가 될 때는 저렇게 진행됩니다. 저희 교회 부사역자 중에 고아원의 아이가 상담하죠. 그 상담이 끝나고 나면 보호종료 청년들이 나오잖아요. 그 아이들을 커피 교육을 시키는 분이셨습니다. 가울이라는 단체로 이 카페를 무상대여할 테니 해보겠냐고 물어봤어요. 보호종료 청년들이 와서 알바하고 거기에서 만남을 갖고 그 장소가 본인들의 아지트가 됐습니다. 저희는 무상대여했고 기기조차도 교회 성도들이 다 헌금했어요. 성도들이 낸 헌금이 그리고 내가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약자들을 위한 커피인 거예요. 그게 굉장한 자부심이 된 겁니다. 공간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절기헌금이 나올 때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울에게 헌금합니다. 여기가 멘토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샘플품 말씀 쌀 때 저희들이 다 같이 쌉니다. 여러 사역들을 가울과 하게 된 거예요. 부교육자들의 꿈을 지지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서성민 목사님이신데요. 입양하셨어요. 2아이를. 저희가 이 공간을 입양 사역자들에게 내주죠. 보호종료 청년들에게 내주죠. 미혼모들에게 내주죠. 얽혀진 모든 사역들이 다 집합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부교육자의 꿈을 지지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돼요. 공동주거. 지금 한국 사회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죠. 평생도록 집 한 채에 돈 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공동주거 하자고 한 거예요. 저희가 이 빌라를 샀고 그 1층 공간을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테리어 중입니다. 별거 아닌 공간이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어요. 밖에서 일어나는 변혁, 성도가 꿈꾸는 걸 하게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교회 분립. 이제 몇 개월 됐는데 교회 분립을 꿈꿔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약자들의 유입인데요. 저희가 보호종료 청년들을 품고 있잖아요. 재밌는 게요. 성도들이 약자들을 데려와요. 약자를 교회가 품기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약자들도 품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요. 그래서 신년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복과 연대. 그래서 저희 교회가 캄보디아어로 풍삼첩 풍산기 번역하는 비용을 저희가 댔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던 상황 속에서 뭔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도울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요. 성도를 행복하게 하면 성도는 저절로 일한다. 저절로 자기들이 꿈꾸던 거 해보려고 한다. 이 영상 좀 길게 보여드린 이유는요. 정말 미셔널 처치 하려고 7년 동안 했다가 다 말아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안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뜻만 있었던 거죠. 이제 하나복을 만나고 사람을 키우기 시작하니까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니까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해서 저렇게 사역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저 교회가 어쩌면 하나복 교회들 중에서 제일 먼저 분립을 먼저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분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분립이 먼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런 일들이 지금 대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바하밥집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겠는데, 보문동 자료 한번 보이겠는데요. 이 보문동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보문동에, 왜냐면 이 서울 시내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여기에 한 가정이 들어가 살면서 일로 와라, 같이 살자. 여기 대광고등 요 밑에 보이는 거 있죠? 여기가 저희 나들목교회가 모이던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요 길 하나 사이에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보문 공동체 다양한 사역들, 이런 사역들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리려는데, 이런 사역을 여기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죠. 가난하고 돈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바나바하우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세워서 여기에 우리 2003년에 이제 도시 빈민을 위해서 저희가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형제들을 위한 그룹홈이 바나바하우스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리커버리 하우스는 자매들을 위한 하우스입니다. 자매들을 위한 하우스도 사실은 그 수준 이하의 그냥 연립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살고, 그 다음에 2009년부터 노숙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컵라면 5개로 시작해요. 5개로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역이 지속하게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 중에서 일부를 제가 다니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와서 직업훈련도 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엽니다. 제이프렌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아예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은둔형 외톨이들을,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돕다 보니까 청년들이 노숙자가 되는 걸 발견했어요. 그 청년 때부터. 얘네들이 왜냐면 은둔형 외톨이로 살다가 부모와 가족이 버리면 결국은 노숙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든 노숙자들도 굶어 죽지 말고 얼어 죽지 못하도록 도와있긴 하지만, 젊을 때 그 노숙자가 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들을 위한 이 은둔형 청년들을, 고립 청년이라고 그러죠. 그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이 너무 커져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40억인가 펀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컵라면 5개로 했는데 펀드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왜냐면 이런 사역을 제대로 하는 데가 없으니까 지자체랑 막 돈을 가져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고 우리 기독교적으로 할 수 없어서 올해 다 끊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정부에서도 몇십억, 70억인가를 대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생각이 한 사람당 몇백만 원밖에 못 쓰는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같이 기도하고 스톱,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정말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 공동체 사랑방에 이렇게 모여서 이 친구들 다 은둔형 외톨이들이고 같이 청년들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 보시면 여기에 또 리커버리 예술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들목에 예술하는 사람들이 노숙인들하고 그림 그리고 춤도 추고 장구도 치고, 그러니까 이게 노숙자 사역이 밥 먹이는 이런 사역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사회인으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리커버리 야구단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노숙인들과 함께 야구 리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만수 아시죠? 이만수 그분이 총재입니다. 제가 총재하라고 그래서 잘 안 한다 그랬더니 이만수 그 형제가 총재를 맡아줬는데 지금 4개의 팀이 있습니다. 이들의 꿈은 모든 프로구단이 노숙인 야구단을 만드는, 그래서 전국 노숙인 리그가 만들어진, 이미 이름을 정했어요. 51대 49 리그. 51명의 건강한 사람이 49명의 아픈 사람을 돌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돼요. 7대 3 내지 8대 2입니다. 8명 정도가 있어야 2명을 돌볼 수 있습니다. 51대 49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51대 49 리그까지 됐어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 일을 시작한 형제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를 제자로 키웠을 뿐이에요. 이 이야기도 하려면 한없이 긴 얘기입니다. 근데 한 청년이 아니죠. 학교도 갔다 왔고, 학교는 어딘지 아시죠? 예, 학교도 갔다 왔고 지명 수배자였고 그런 친구였던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더니 저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 20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변화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목회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친구가 그렇게 변할 줄 저는 몰랐어요. 변했으면 하는 소망은 있었지만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담배 이렇게 물고 나타나고, 여기 해병대
이 문신, 그 자기가 해가지고 지저분하게 문신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사람들 속에 있는 생명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이 살고 싶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래전부터 제가 2010년부터 이 사역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함께 살기라고 하는 사역을 개발했는데 그 영상 하나 보시고 제가 좀 마무리할게요. 네. 이거는 한참 후의 얘기인데요. 정말 공동체가 형성되잖아요. 그럼 같이 살고 싶어져요. 모여 살기를 먼저 합니다. 근처에 이렇게 모여 살다가 이럴 바엔 우리 어떻게 함께 살 수 없을까? 그래서 지금 함께 살기 지금 다양한 모델을 지난 10년 동안 계속 실험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맨 마지막에 보셨던 것 중에 하나는 세계 최대이기도 하고 한국 최초이기도 하고 협동조합으로 500세대 아파트를 졌습니다. 나들목교회가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나들목교회 성도들이 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60세대가 들어갔어요. 500세대 중에 60세대. 여러분들이 별내 위스테이를 쳐보시면 네이버 같은데 굉장히 많은 기사가 뜰 거예요. 이상한 아파트가 생겼다. 공동체 아파트가 생겼다. 예, 거기 기독교도 나들목도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도 안 나옵니다. 그냥 일반 기사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거 때 전후에서 많이 찾아와요. 이런 아파트가 많이 생겨야 된다. 근데 사실 뭐 협동조합으로 할 수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공동체로 살아봤던 사람들이 이걸 세운 거죠. 저는 여기까지 일어날 줄 몰랐어요. 제가 꿈은 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슨 일을 못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비전을 계속 캐스팅했지만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모두 누가 해요? 저기 나오는 모두를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 제사장다운 제사장.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닙니다. 10년에서 20년 걸립니다. 근데 저게 교회 아닐까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아까 새누리 3교회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들어갔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집들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새누리 3교회는 여기 지금 4가구인가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8가구가 들어갈 걸 또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 있는 건 아니고 카페가 있고 이런 올해 봄에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이 다음 그림은
나들목물 일산교회 케이스인데요. 이건 지금 설계가 끝났고 올해 삽을 떠서 올해 말에 입주할 겁니다. 이 케이스는 주거와 카페와 학교와 교회가 저기 다 들어갑니다. 예, 이 교회는 대안학교를 하는 교회예요. 나들목에서 분교된 일산교회.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요 모델이 앞으로 미래의 한국 교회의 하드웨어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대형 교회나 이런 건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해서는 이게 뭐 유틸리티도 떨어지고 이게 비용만 많이 들어요. 사회 영향력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주거와 이 교회가 아니죠. 주거죠. 주거 공간이죠. 근데 주말엔 교회가 되고 주중엔 거기서 일부가 학교를 하고 주중에 카페가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고. 그래서 속칭 성전 중심의 하드웨어의 교회와 상가의 교회 이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한국에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의 대안적 하드웨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좀 시간이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례들 몇 개 뺐습니다. 근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복음을 찾는 이 중심으로 살아서 균형 있게 성장하면, 진실한 공동체에 속해서 균형 있게 성장하면 안팎의 변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서 소망하는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요. 소망하는 예배. 이건 약간 다른 종류의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자 하는, 거기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영성이 우리 속에서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소망하는 예배와 관련돼서는 제가 가사를 하나 쓴 게 있는데 그 가사로 노래 만든 게 있거든요. 그 노래하고 이번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하는 예배의 거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노래를 목청껏 마음을 다해서 부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 일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했음 주여 받으소서.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모하는 주 일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했음 주여 받으소서.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 일하시니 소망하는 예배